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은 그 악질 재앙으로 알려져 있는 다섯 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 내용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명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고 또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애굽과 바로에게 몇 가지 그 재앙을 예고하시고 또 예고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첫 번째는 피의 재앙이 있었고, 두 번째는 개구리,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그리고 네 번째는 파리 재앙이 계속 애굽 온 땅에 이루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피, 개구리, 이, 파리 네 가지의 재앙은 좀 불편을 겪기는 했습니다. 생활의 어려움을 겪기는 하고 재산의 손실은 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섯 번째 재앙, 악질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재앙의 강도를 높이셔서 생명의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분명히 계실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함께 나누고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다섯 번째 재앙을 통해서 반복되어지는 구절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한 것을 하나님이 구별하신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살리라, 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은 살리라,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면 주제가 좀 더 분명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첫째, 무엇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래서 그 말을 조금 바꾸면 하나님께 속한 생명은 살리라, 그렇게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신데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생축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한 생축이든지 바로 궁정에 속한 생축이든지 애굽 사람이 기르는 생축이든지 겉으로 봐서는 표시가 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봐도 소고, 겉으로 봐도 낙이고, 겉으로 봐도 분간이 되지 않는 양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생명이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는 죽음으로, 하나는 생명으로.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겉으로 봐서는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겉으로 봐도 다 직장인이고, 겉으로 봐도 다 지식인이고, 겉으로 봐도 다 나름대로 경험과 자기의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겉으로 봐서는 분간이 되지 않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 밖에 있는 자가 구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속한 것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밖에 있는 생명은 이미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은 능히 죽을 몸도 살리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약하고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보잘것없어도 금방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밖에 있으면 강건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고 강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은 이미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도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너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냉철하게 돌아보고 믿음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성령 안에 거하고 생명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소유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6절입니다.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틀이 지났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생축은 다 살았는데 애굽에게 속한 생축은 모두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생축은 애굽 나라의 법으로 따지면 모두가 바로의 소유였습니다. 말도 바로의 것이고 소도 바로의 것이고 모든 애굽 땅에 있는 것들이 다 바로의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에게 속한 것 같긴 했지만은 진정한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같은 논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적용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로 이 땅에 들어와서 애굽에 속해 있으니 그들은 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에게 주는 경고와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야,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 그것의 진정한 주인은 나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말씀 속에서는 어떤 의미가 선포되어 있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스스로 고백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요구를 합니다. 너는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알고 선포하고 살아가느냐? 너의 소유가 누구의 것으로 알고 선포하고 살아가느냐? 조금 더 다른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너희의 자녀들이 누구의 소유인 줄 알고 선포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주변에 접하고 있고 내 것으로 알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나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금 바로로부터 애굽으로부터 거두어 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주 재미있는 그 유머가 있는데요. 제가 어느 책을 보다 보니까 그 헌금 생활에 대한 그런 이제 유머를 이야기를 했어요. 두 분 목사님이 서로 대화를 합니다. 목사님, 교우들은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 교회는 얼마가 됩니다. 또 목사님 물어요. 그 중에 목사님 헌금 생활, 11조 생활을 얼마나 함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듣고 계시다가 우리 교인은 60명인데 60명이 모두 100% 11조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한 질문한 목사님이 너무 부러워서 아니 어떻게 목사님 교회에 성도님들은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는 60명인데 35명은 직접 교회에다 하고 25명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하나님의 것인 걸 알고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의 행복과 의미를 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드리는 삶,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때 그것이 억울해서 또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 걸 알고 사는 것만 해도 얼마나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되어지고 우선순위가 정해지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너의 모든 소유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알기를 촉구하는 말씀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 있는데 기한과 때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기한을 정하셨다, 때를 정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일 이 일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요,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그랬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시간이겠죠. 내가 기한을 정해서 너희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겠다. 내가 내일 이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은총의 시간이겠지만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정한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심판의 시간이요, 재앙의 시간이요, 죽음과 두려움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이런 의미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의 하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하루고, 오늘 눈 뜨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볼 수 있는 기대감과 설레임에 살아가는 하루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촉구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고 기적과 이적을 볼 수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이 열려 여러분들을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시간을 헤아리면서 우리들이 그들을 향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사명적인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전자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이라고 하면 또 하나의 시간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밖에 있는 자에게 임할 재앙, 하나님 밖에 있는 자에게 임할 심판의 때.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이 내일을 기다리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 빨리 내일이 돼서 저들을 심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은 갖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바로와 애굽 백성 앞에서 기적과 능력을 베풀고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또 재앙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이 모세와 아론의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바로요, 내일이면 이 온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해서 당신에게 속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소유에 하나님의 진노와 죽음이 임하게 될 텐데, 제발 그날이 오기 전에, 그 시간이 오기 전에 당신의 마음을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애절한 마음이 모세의 마음이고 아론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내일 이루어질 우리를 향한 축복, 은혜의 시간만을 기다리고 행복해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시간 끝에 당할 고통과 죽음 속에 고통받아야 될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모세와 아론같이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죽음의 순간에서 면하게 할 수 있을지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애쓸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해서는 축복의 손을 내미시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또 다른 세상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우리도 같이 눈물을 흘리며 그들이 하나님 품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우리는 세상에 이것을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내 것 같지만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축복의 시간이지만 하나님 밖에 있는 자에게는 죽음과 재앙, 고통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모세와 아론처럼 중보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들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를 구별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안에 속해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새벽을 깨운 귀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리는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생명을 지켜주시고 소유를 하나님 가치 있게 쓰게 하시며 그 기한과 때를 알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순간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죽어가고 있는 심령들을 위해 눈물 흘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며 방황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알려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의 사명 감당케 하시고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가족과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사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축복의 날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어서 오늘 해걸음에 하루를 결산하는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에 간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이적에 감격하며 하루를 지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